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14절에 이삭이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한 일들입니다. 15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짐승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큰 강이 없습니다.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물뿐이었습니다. 우물을 메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부유해져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길 만큼 되었다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저가 내통한다면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은 수월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삭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상대가 하자는 대로 피했습니다. 17절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말한 대로 그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18절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1절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항의할 만한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20절에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2번이나 양보했습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다른 사람이 적일 수 있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값진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병사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두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2절에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련을 당할 때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기게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지게 됩니다. 내 잘못으로 온 고통이면 회개하면 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겼고 인내함으로 이겼습니다. 야곱의 인내와 양보를 배워야 합니다. 22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지 않을 만큼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삭은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하고 때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입니다. 남과 전쟁을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양보해야 합니까? 상대가 더 이상 싸움을 걸지 않을 때까지 물러가니까 싸움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 이루어야 할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은 번성은 언젠가 싸움에 져서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이삭이 양보하고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오늘 내가 양보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파야 할 우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평화와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제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도 제한품 정책들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